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 9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도의 삶은 날마다 긴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또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부터도 날 때부터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역시 이런 핍박과 환난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섰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예를 든다면 과거에 저 부천의 소사동에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박태선을 따르는 전도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신앙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함께 공유하며 간장도 생산하고 이불도 만들고서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촌 거를 참 좋아하셨어요. 방문 판매 요즘으로 하면 그래서 한 보따리씩 지고 다니면서 오면서 간장도 팔고 이불도 팔고 비누도 팔고 그래서 신앙촌 것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신앙촌이 박태선인 줄 몰랐죠. 저는 그냥 상표가 신앙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따로 자기들만이 산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들과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물론 세상의 기준에 맞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처럼 맞이하는 쉬는 날에 우리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네가 잘났냐, 네가 무슨 목사라도 되냐, 그렇게 네가 너 혼자 요란 때란하게 믿어봤자 별것 있냐, 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더라 하면서 온갖 비난을 우리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춘다면은 그런 비난과 핍박은 받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냇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끔 이제 저 양양 쪽에 연어들이 올라올 때 되면은 뉴스에 한 번씩 나올 때 그 연어들이 얼마나 힘차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지 보가 있어도 그 보를 뛰어넘어 올라가고 폭포, 말이 폭포지기나 요만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물도 웬만한 1, 2m 정도는 그냥 뚫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 가서 알을 낳고 이제 탈진해서 죽긴 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잔잔한 물에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험난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비난하고 또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쏘며 포를 쏘며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들은 계속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2020년, 22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주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고 우리와 함께 잘 지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거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에 대해서 4편의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이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기댄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의자에 앉았는데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옆에 사람에게 기대서 그냥 원하게 가끔 전철을 타면 그렇게 허락도 안 받고 편하게 기대는 사람이 있죠. 그냥 코까지 골면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것이 사전적 의미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서 나의 평안함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기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사를 사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내가 피할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달려가고 있는 것, 그래서 피난처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 의지해야 되는가?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환난과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지금 황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26편 1절에 쓴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침 6시경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 지진의 강도는 9.0에서 9.3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이고 여기가 태국이고 이쪽에는 이제 필리핀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이 쓰나미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그 영역이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 스리랑카 이쪽 뭐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그리고 이게 소말리아, 아프리카까지 케냐, 탄자니아 여기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커다란 마다가스카르까지 이 쓰나미가 여기서부터 쓸려 내려가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2010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쓰나미가 있었지만 이 쓰나미가 밀려온 그 물의 파도의 높이가 최하 15m, 최고 30m까지 엄청난 높이로 밀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로 입은 피해가 얼마냐? 규모는 9.1에서 9.3, 파도의 높이는 15m에서 30m, 최대 50m까지 올라갔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2개 나라에서 약 22만 8천 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에서만 12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스리랑카에 3만 명, 인도에 약 1만 명, 태국에서 푸켓 그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약 5천 명의 그 해수욕을 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성가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났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쓰나미다라고 생각하고 피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구경하다가 거의 다 오니까 아 쓰나미다 하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쓰나미를 피해서 내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 그러면 저기가 높은 곳이고 저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저기로 올라가면 저쪽으로 피하면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몇 년 전에 푸켓을 갔더니 도로에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쓰나미 300m 이쪽으로 300m 뛰어가라. 쓰나미가 오면 이제 그 쓰나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이 표지편이 생겼대요. 여기는 또 이렇게 오면은 무조건 높은 데로 뛰어 올라가라. 이쪽으로 200m 달려가라. 그러면 쓰나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600m 뛰어가면은 쓰나미를 피할 곳이 있다. 이렇게 표시판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뭐 쓰나미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동해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진 해일 피해. 그래서 이쪽으로 200m 달려가면 땡땡공원이 있다. 그 공원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 쓰나미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쪽에 동해안인데 그쪽으로 조금 몇 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덮쳐올 때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믿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달려갈 때에 그곳에 이르면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나는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마지막이 세상과 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살다가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죽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철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가는 곳이 똑같아요.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갔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죽고 나니까 철수 아버지랑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헐, 속았다. 그 생각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없대요. 지옥도 없대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착한 사람은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나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아무 데도 안 가고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뭐 정말 못살짓하는, 세상에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감옥을 안 갈 정도로 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예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똑같다? 그러면 속은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죽어서 한 천국에 가고, 분명히 그 사람은 악인이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나사로와 부자가 각각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위치에 각각 들어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거슬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온갖 핍박과 원망과 또 그리고 나를 회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휩쓰이지 아니었고, 나는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그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든 말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네가 나를 욕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삶이 거짓이 아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를 악인과 같이 그런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것을 오늘 나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너는 그렇게 살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상관하지 않냐고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종말관이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말씀 보면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 시험아 와라 환난아 와라 내가 다 맞서주겠다 하고 그냥 무식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과 환난이 내게 닥쳐오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할 터이니 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걸 그냥 무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그 핍박을 나는 피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천군만마로 내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너끈히 피할 곳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잘 안 하죠.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매월 15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쯤 되면은 항상 사이렌이 울렸죠. 경계경보가 먼저 울리기도 하고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그러면 수업하다가 말고 전부 다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대피하면은 전부 다 운동장으로 다 줄 맞춰서 후다닥 뛰어나가고 한 20분 훈련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날은 그 5번째 시간은 20분 동안 수업을 덜 하는 날이죠. 왜 피합니까? 비행기가 날아와서 우리를 폭격한다면 건물에 있다가는 몰살당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피하면은 방공으로 들어가면 지하철로 들어가면 거기는 적어도 지금 날아오는 포탄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내가 달려가면은 그 주님에게 내가 도착하면은 나는 이 환난과 고난을 핍박을 면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올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품에 내가 안겼다면은 내가 안전한 거죠. 그러니 주님 내가 달려갈 테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달려갈 테니 주님 손을 벌려 나를 맞이해 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악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악함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불의한 뇌물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뇌물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또 그 많은 뇌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콩 심어야 되는데 우리 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우 안 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내가 따뜻하게 줄게. 품꾼이 얼마예요 하루? 예. 여자 몫으로 8만 원. 틀려요. 그래요? 콩심은 그러면 넉넉하게 그러면 10만 원 줍시다. 자 그러면 10만 원.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오늘 그냥 주님께 예배 드릴 거야. 나 오늘 뭐 되게 힘들어. 그리고 뿌리치고 나오면 참 좋죠. 근데 따따블로 줄게. 따따블이 뭔지 아세요? 따블이에요. 그러면은 2배로 주는 거예요. 20만 원. 따따블은 20만 원에 또 2배로 주니까 40만 원. 오메 주여. 이런 날이 언제 또 오겠습니까? 11조는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감사금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니 40만 원 받아서 4만 원 11조에 기분 좋다. 5만 원 감사금 드리고 그래도 31만 원이 내 수중에 떨어져. 그리고 주일날 안 갔으니까 10,000원 주일원금 드리고 하나님 이거 다 나조차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참 마음 씀씀이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는 공심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러나 따따블이 아니라 따따블로 해도 옛날에 강남역에서 밤 12시 넘어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잡는데 도대체가 안 잡혀요. 근데 이 사람이
택시 타니까 택시가 찌 오는데 운전사가 창문을 딱 하네. 따따따따 그래서 이제 타고 갔어요. 근데 2만 원이 나와서 4만 원을 딱 주니까 왜 4만 원만 주냐고. 따따따따블이니까 얼만데 2만 원, 4만 원, 8만 원, 16만 원 줘야 되는데 내가 따따따따블 준다고 그랬어. 별로 안 웃으시네. 말을 더듬었을 뿐인데 기사는 그거를 다 계산한 거죠.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붙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 내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뇌물로 감싸고 나를 붙들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주를 의지하기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줄 알아?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밖에 없는 그의 기회가 그냥 영원히 내게 더 이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달아가려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뇌물이 가득한 불의한 재물로 탐하는 원수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유혹하고 쟤는 한 번 했는데 안 되라고 해서 포기할 정도였으면 참 좋겠는데 너 요번에 안 그러냐? 내가 다음에는 더 센 걸로 하지. 그리고 또 덤벼들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보기 참 힘든데 옛날에 그 사과박스 나무로 이렇게 만든 사과박스 기억하십니까? 참 튼튼하죠? 그 나무의 껍질 정도 이렇게 베어갖고 그냥 뚱땅뚱땅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한 번은 뭐 한다고 사과박스를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게 푹 찌그러드는 바람에 그냥 푹 넘어져서 엉덩이를 찐 적이 있습니다. 사과를 한 상자 들고 막 나르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튼튼한 줄 알고 올라갔는데 견디지 못하고 그냥 푹 찌그러져 봤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노란 박스가 아주 단단하죠. 아주 이가 맞춰져 있어 3개, 4개 쌓아도 삐져나오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어떠한 물리적 힘이 가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못 하나 이렇게 박아갖고 그냥 세워놓으니 흔들흔들 가다가 총 밀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힘 먹으면 푹 찌그러들는 이러한 믿음 갖고는 이런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불의한 재물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산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있냐? 좋은 게 좋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원수들 사이에서 이 원수들 속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내게 달려오는 환난이 있다면 내가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과 같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찼으면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자기는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너를 의롭다 칭하였으니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많은 죄도 짓고 가끔 직장 다니면서 술도 먹고 주일도 빠지게 되고 출근해야 되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런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죽음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 너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는다. 다만 너는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게. 면책특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내가 알든 모르든 또 혹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그 불안함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급할 때는 주를 의지하려고 주께로 달려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이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평탄한 데라는 것은 바위 위에 아주 편편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반석을 얘기합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 섰습니다. 쓰나미가 그렇게 집채만하게 산만하게 파도가 밀려왔지만 나는 그 파도보다 더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서 있으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찾으면서 영상 들어보니까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도망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정말 막 죽어나가는데 호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상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우와, 저거 봐. 우와, 우와, 우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 파도가 너무 밀려와도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그 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이 한두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견디며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그런 환란이 우리를 덮쳐온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안전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지금 밀려오는 저 쓰나미와 같은 환란과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고 그 모든 환란과 고난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믿지 않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내가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슬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